오늘은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28일 전도주의를 하는데 전도주의를 앞두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이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교회가 그 지상명령인 영혼구원, 그것이 핵심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 교회로서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참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아요. 뻔하지 뭐.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안다. 그 결과조차도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격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감동을 받든지 감동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참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그 말씀을 정말 내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나만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암송하고 또 그 말씀 심지어는 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연약한지. 예전에 참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참 가슴을 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보면 꼭 뭐로 보이냐면 해골바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러다가 다 지옥 백성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집이 밀락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밀락동 바로 앞에 보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전도 아셔요? 외치는 전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그런 게 가슴 아픈 성도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외치는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아주 오래전에 까마득한 그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저 안에 그런 감격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요즘 빌립전도 하시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빌립전도 하시는 분들 다 그 감격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요전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생명의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이해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 지식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서 오늘 말씀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정말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 가실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죄인으로 일컬어졌던 세리들과 또한 여러 죄인들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펼쳐진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밥 먹는 데는 뭐도 안 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느냐? 밥 먹는 게 무슨 죄라고 저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목자의 예화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원의 석양이 이제 기웃기웃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곧 빨리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재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몰아서 양의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는 큰 어떤 목장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거기는 들판, 거기는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그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울타리 때문에 대적자들, 누굽니까? 늑대들, 또 이리떼들, 승랑이들,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면, 해가 기울어져서 이제 밤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막 득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들이 잡혀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재빨리 그들을 우리로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던 일들이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헤아리는 거죠. 그놈은 왔는지 한 놈, 두 놈, 세 놈씩 헤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과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지어서 양 고유의 어떤 이름들을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양들의 특성에 맞게 점이 많은 녀석에게는 점박이, 혹은 눈이 동그란 녀석에게는 왕방울, 또 항상 투덜대고 돌아다니는 녀석에게는 투덜이, 덜렁덜렁대는 녀석에게는 덜렁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투덜아 이렇게 부르면 어쩌면 매 하면서 이쪽으로 나오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덜렁이 어디 있냐 그러면 덜렁이 쫙 나오고. 자, 근데 그날 밤
하나 둘 불러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녀석이 한 놈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덜렁덜렁 대더니 이놈 어디 갔어? 덜렁이 불러도 덜렁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 목자의 가슴에 철렁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 혹시나 얘를 놓고 잃어버리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단순히 잃어버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양 우리 안과 우리 밖은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은 보호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 밖은 이리떼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래서 한 번 더 회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 번 헤아리다가 이러다가 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자가 혼자 거기서 그 많은 양들을 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어떤 목동에게 그 양들을 다 맡겨두고 작대기를 들고 달려갔겠죠. 횃불을 들고 자기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놈 어디 있는가 이름 불러가면서 투덜이 어디 있냐 혹은 덜렁이 어디 있냐 계속 불러가면서 그렇게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은 이 감정을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사람은 특히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 본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정말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이겠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산 골짜기에 가서 캠프를 치고 같이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 마시를 갔다 온 거예요. 갔는데 그 아이 유치부 아이 한 명을 놔두고 깜빡한 거죠. 확인을 못하고 돌아와서 봤는데 없는 겁니다.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몇 번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이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련이 끝난 겁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선생님들 그 다음에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산과 들과 골짜기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 마음이 이 목자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 아이를 저 밑에까지 지 혼자 내려가가지고요. 그 어린 아이가 그 마을까지 내려갔어요. 마을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찾고 난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난 다음 제 옷을 보니까 다 찢어졌어요. 제가 옷이 찢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 신발 다 헤어져갖고 구멍 뚫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게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리들 밖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에게도 훨씬 더 우리 이상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지기까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흑백 영화였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1939년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에 이주해서 유대인들을 자신이 경영하고 있었던 그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정년에 아주 오래된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를 구해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오스카 쉰들러는 울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차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10명 이상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넥타이 핀 하나를 꺼내면서 이 핀은 금덩어리인데 이 핀 하나를 팔았다라고 하면 2명, 아니 최소한 1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절규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오스카 쉰들러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자동차가 뭐길래, 그까지 집이 뭐길래, 그까지 자존심이 뭐길래 내가 그거 내려놓았다고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큰 자동차 얻기 위해서, 더 큰 집안 평수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자동차보다 더 귀하고 집보다 더 귀하고 심지어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이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헌신하면서 희생하고 있었는지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목받던 인물이 있는데요.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인 링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9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탈북을 도운 사람. 최근에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인물인데 김정은이 죽인 김정남이 있습니다. 그 김정남의 아들이 김한솔인데 김한솔을 구출하여서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이 북한의 해외 망명 정부를 세워서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길 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인물. 그 인물은 멕시코 선교사의 아들, 바로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단체가 어떻게 될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35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중국의 탈북민들 사이에서 현대팔론 오스카 쉰들러라고, 쉰들러 리스트, 그 오스카 쉰들러라고 그렇게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그런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하나님의 쉰들러 리스트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금덩어리나 명예나 권세나 심지어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서는 어쩌면 매우 사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이 6대나 또 1위대의 습격을 받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친척들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더 보시면 양을 찾아낸 이 목자의 모습이 특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있는지, 혹시나 잃어버린 양이 이리떼들의 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불러다녔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양은 어디 있느냐? 덜렁아 어디 있느냐? 아마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소리 조르이 지르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 멀리서 매 하고 자기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소리 지르는 그 양의 소리, 그 어두컴컴하고 사방이 아주 고요한데 그 목자의 절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절규, 그 절규의 소리에 맞춰서 매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아직 살아있구나. 내 사랑하는 양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 양을 딱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라왔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있는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크기가 최소한 강아지보다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큰 강아지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무게가 사실 꽤 무거울 것입니다. 20-30kg는 좋게 넘었겠죠. 아무리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어린 양을 자기의 어깨에 탁 들쳐맵니다. 근데 어깨에 들쳐매는 것보다 더 참 놀라운 것은 양에게는요, 냄새가 납니다. 양 특유의 냄새나가 날 뿐만 아니라 이 양에게는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물이 없는 그런 사막 지방에서 이 광야지대에서 자라가는 그런 양들이기 때문에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털은 얼마나 많이 날리겠습니까? 그런 양들. 그러니까 몸에서 자연히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들쳐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양에게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수많은 기생충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벌레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몸에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들쳐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목자는 양의 겉모습의 누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바꿀 정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개들은 얼마나 진짜 상팔자인지 몰라요.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하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자신의 집안에 있는 그 개에게는 그 10만 원, 100만 원, 그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의 그 재산들을 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서 참 개도 소중합니다, 강아지도 소중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개나 어떤 동물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바꿀 정도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어떤 내가 소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가 어떤 종류의 잔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 한 마리에 지닌 그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비용을 치르는 그런 잔치였을 것입니다. 뭐 양 한 마리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벗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먹을 것을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음료를 준비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양을 찾았다는 것에 있어서 이 주인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양의 가치는요, 물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서 하는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인생에 대한 가치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인간 말증으로 생각하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저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형제, 이웃들,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심지어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김정은을 향해 가지고 빨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들기도 합니다. 열받을 때에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웃,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 원수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 찾은 것 때문에 좋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차장대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돈보다 귀한 것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그 조용필에 관련된 일화인데요. 조용필이 그 사집에 비련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매 후에 정말 바쁠 때 한 요양병원의 원장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 병원에 14살 난 지체 그 장애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이 병원에 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감정을 나타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그 비련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병원장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줘도 괜찮으니까 조용필이 와가지고 이 소녀 앞에, 우리 아이 앞에 이 노래 한번 불러달라. 아니 이게 좀 거하면 그 앞에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만나달라, 보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조용필이 카바레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면요, 요즘 식으로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매니저가 택도 없는 그런 얘기지만 조용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조용필이 피던 담배를 바로 뜯고 병원으로 출발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압감을 다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갔었다라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조용필 씨는 소녀를 만났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었던 그 아이가 조용필이가 부르는 그 비련이라는 그 노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도 울었고 같이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조용필이 여자아이를 안아주고 사인 CD를 주면서 차를 타게 됐는데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용필에게 돈을 어디에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조용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카톡에 이 글을 올렸던 그분이 끝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는 감동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 적선하고 무언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고 주님이 그런 영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자의 심정이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시간들 희생하고 포기하고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한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은 나머지 99마리와 함께 100마리라고 하는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100마리가 되어서 완전 숫자가 될 수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완전 숫자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원이 없으면 100원이 되지 않습니다. 100원이 없으면 1000원이 안 되고 10,000원이 안 되고 100만 원이 안 되고 10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10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으면 어린 아이들 그거 줍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런 가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걸립니다. 10원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잃어버린 바가 되게 되면 완전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성을. 인간의 공동체는요, 인간은 항상 이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서도 그렇습니다.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만 좋으면 됐지 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 뿐 아니라 그 소중한 이유는 공동체의 완전성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들이 같이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도 같이 덩달아서 구원받고 덩달아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정신지체 장애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분은 얼마나 자기가 불행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고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 엄마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큰 행복을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없었더라고 하면 내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족들이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슬픔의 눈물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 훨씬 더 많이 흘렀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소외된 한 영혼,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있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복권 당첨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이끌어내고 그 영혼이 점점점 자라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로서 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월 28일은 우리가 참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가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백성들이 막 들어차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이때만큼은 한번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때만큼은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만들어보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연중 행사니까 한번 뭐 때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한번 영혼을 구원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뛰고 함께 달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춤을 추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